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 좀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결박되고 나갔죠. 오늘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운전하면서 도로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좀 도로 사정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어제 또 비가 많이 와서 여기저기 좀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이제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시간 가리지 않고 낮 시간이든 또 오전 시간이든 이제 밤 시간이든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구급차 갈수록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이동하는데 이제 올림픽대로 이렇게 제가 운전하면서 오는데 차가 꽉 막혀 있는데 뒤에서 막 사이렌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이렇게 비켰죠. 이제 구급차가 막 사이렌 울리면서 이제 다가오면 뭐 도로 사정이 원활할 때는 뭐 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뭐 서행되는 상황이거나 꽉 정체되어 있거나 하면 차들이 이렇게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해주면 그 사이로 구급차가 움직이죠. 어렸을 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가 응급차라고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제일 빠른지는 몰랐었어요. 엔진을 좋은 거 달았나? 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성장해 오면서 이제 상황을 분간하게 되니까 이게 위급 상황에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이제 실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양보도 하고 비켜주고 이렇게 차들이 빨리 달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급차가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고 다가오면 홍해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한 번씩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막 사이렌 울리면서 제가 비켜줘야 할 때, 비켜주긴 비켜주면서도 진짠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문득 그냥 드는 거예요. 진짜 응급 환자를 싣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현장에서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신앙의 말들을 많이 듣게 돼가지고요. 뭐 사설 이 구급차도 많아졌고 사설 구급차는 그냥 무조건 사이렌 울리면서 막 달린다더라. 근거도 불분명한,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의심과 이제 불신앙의 말들을 누가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문득문득 듣다 보니까 순간 저 진짠가? 진짜 환자를 실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비켜주면서도 양보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불신앙이 들고 의심하는 생각이 나고, 특히 언제 그러냐면요, 막혀도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막힐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제가 직면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런 짜증 섞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게 기꺼운 마음으로 비켜주는데 양보하는데 저 진짠가? 막 의심이 들고 막 불신앙 잡히게 되는 때를 제가 돌이켜보면 너무 막혀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막 3시간 동안 지금 서 있고,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에 막 집착을 하게 되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마음 생각 다 빼앗기고 이제 힘들잖아요.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에 또 양보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 딱 어울리는 불신앙의 말들을 제가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문득 의심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오는 길에 이제 구급차가 지나갔고 저는 그걸 비켜줬어요.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아무 거리낌 없이 양보하고 비켜줬을 때 제 마음, 판단, 생각, 그 상태, 그리고 막 의심하고 불신앙 들었을 때의 제 상태, 제 마음, 그런 컨디션 이런 거 생각나고, 그럼 오늘은 내가 어떻지? 뭐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좀 중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체감이겠지만, 제가 데이터를 뽑아본 건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 몇 년 상간에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무엇이요? 구급차가요. 아침, 낮, 밤, 새벽 가리지 않고 그 전에 비해 월등하게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빈도수가 늘어났습니다. 진짜 환자를 태우고 있을지 아닐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작년이었나요?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분이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은 아니었고 이제 방문했는데 뭔가 이제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막 좀 소리도 지르고 행동을 좀 거칠게 하셨어요.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이제 경찰서에도 전화를 하고 이제 집에도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급차가 와서 거세게 저항하는 이분을 잘 달래가지고 차에 싣고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겠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 원인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들어서 알고 있고 아는 것을 넘어 믿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갈수록 어려워지고 고통과 문제 가운데 처한 이 현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성경만 밝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정확히 읽어낼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전 인류가 홍수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꺼내들 수 있는 방법, 방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우리끼리 모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바벨탑을 쌓는 운동을 옛날에도 벌였고 지금도 그 흐름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는 구급차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고 사설 구급차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왜 나에게 처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한 여인이 수로보닉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 자기도 자기의 인생의 그 가정과 가문에 또 자녀에게 이제 문제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 주셨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읽었듯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서 봤더니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평안한 상태로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귀신이 나갔음을. 그 말을 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본인은 알겠죠. 무슨 말을 하였기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몰아주실 수밖에 없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긴 참된 신앙 고백으로 누려지고 그 말이 기도로 고백되어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게 되는 참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수로보닉의 여인이 했던 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옳습니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내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이 시간에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상황, 현실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부 반대로 달려가는 것 같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100%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분 좋아서 그래 응답할게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래, 네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드디어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래,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너 진짜 착하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이 했던 다른 말도 좀 들여다보자면, 옳습니다 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죠. 야, 듣기에 따라서 진짜 모욕스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욕인데요. 우리들도 지금 평상시에 기분 나쁠 때 쓰는 욕과 흡사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그 어려운 걸음을 왔는데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말을 했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하셨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말을 했냐? 상 아래 개들도 저 개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먹던 그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받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겸손한 자기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억만죄인이고 짐승 같은 처지에 있었고 저는 개가 맞고 저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진실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도 말씀을 받았듯이 굉장히 입체적인데 아무도 알아듣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알아들은 것이거든요.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 있고 욕 얻어먹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 삐껴가지고 무슨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자가 저래 하면서 돌아서서 웬만하면 갈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 하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 237 나라가요, 하나님을 떠나 짐승같이 되어버렸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 개처럼, 돼지처럼, 짐승처럼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나, 육신, 우리, 성공 하면서 이제 됐다, 할 수 있다,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전 세계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교회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저 전 세계 237 현장을, 5천 종족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 몸부림치며 아우성치고 있는 그들을 개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했는데 우리만 특별하고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제발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안정적이 되면 안 되는가 싶고, 언제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좀 마음도 편하고 좀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237 현장은 도무지 눈은 보고 있는데 마음과 영혼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순종해서 예수님이 기분 좋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고 겸손 그래 니는 좀 말을 잘 듣네, 그러신 겁니까? 이 여인이 놀랍게도 문제를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나 개인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가? 왜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조부모님들은, 우리 가정과 가문은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내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몸부림쳤건을 왜 내 자녀에게도 이 영적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요, 진짜 문제를 깨달았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문제구나. 이러니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구나. 옛날에는 홍수 재앙을 맞았던 것이고 지금의 나는 이러한 모양의 재앙을 맞은 거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이런 멸망 속에 빠져있는 주제에 택함을 받았다고, 혹은 버림당했다고 짐승처럼 살았구나.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삶의 참된 평안과 안녕인 줄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답을 듣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해지는데 괜찮겠지, 더 나은 내일이 오겠지, 웬걸 지금 자녀에게 내가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는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귀신이 덮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믿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모든 문제에 답이 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은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겸손하고 진실한 모양을 띄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올소이다마는 해서 그렇습니까? 저 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순종과 이 겸손과 이 진실이 반드시 어떠한 것을 전제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어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분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었고 이 여인에게 절대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했던 말 중에 가장 짧은 고백이었지만, 가장 짧은 표현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29절 30절이었는데 그 앞선 28절에 나오잖아요. 올소이다마는 앞에 뭐라고 이 여인이 표현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짧은 말인데요, 올소이다마는 보다, 상아래 개들도 점점점보다 가장 짧은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지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에게 덮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의 문제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 말을 하시면,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는 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야만 했던 그 당연 필요한 절대성, 희생제사가 아니면 절대로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던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이 절대적인 만남을 통해 발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마련하셨는데 그 친히 마련하신 징조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만난 것입니다. 절대적인 만남으로 그녀가 답을 얻은 상황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무릎 꿇었죠. 그죠? 아니 너한테 욕을 하는데 기분 안 나빠? 안 나쁘죠. 지금 누구를 만났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는데,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지금 상황여실 조건이 무슨 이유가 됩니까? 나를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요. 나는 계속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여 주신 참 왕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중요하지. 이 절대적인 만남이 모든 것이지. 이 속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과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은혜가 감사한 거지.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요. 어디다 신경을 쓸 겁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어떤 말 한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참되게 고백하고 그 안에서 모든 힘과 답과 응답을 다 찾아 누리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만남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응답과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행동 말입니까? 이 앞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 공격합니까? 왜 예수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건 부정한 것인데 우리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부정하지 않기 위하여, 깨끗하기 위하여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 건데 율법에 안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 안 지키고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율법을 어깁니까?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손 씻고 음식 먹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왜냐? 그것은 들어왔다가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마음에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손 씻고 밥 먹으면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하면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똑바로 하면 그것이 책 잡힐 것 없는 참된 의라고 여긴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잘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어 몇 가지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나와 상관없다 여겨지십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것들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가지 자극적인 단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단어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라고 생각 드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절망하라는 메시지입니까? 이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어 헤어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복음 그 언약 붙잡으라, 그 메시지일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 그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뜻을 정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계시거든요. 에베소 6장 11절. 오늘 이 밤에 에베소 6장 13절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겠지 그러지 마세요. 되어지겠지 그러면서 믿지도 않는 말을 하시면서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으니까 오늘 이 밤에 취하셔야 됩니다. 변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십시오. 참된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겠다,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그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임마누엘교회 교육자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우리 중직자님들의 믿음과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기도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새가족이십니까? 새가족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통해 세계가 살아날 뜻을 정하시고 오늘 이 밤에 행동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변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주여 하는 여러분에게 올소이다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여 서밋답게 전도자답게 순종하고 또 진실하게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행동하고 뜻을 정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눈과 귀가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